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32살 김민수 형제였는데요. 서울 강남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과거의 상처가 계속 아프고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2025년 1월 한국기독교상담학회 발표에 따르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 73%가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를 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민수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치유를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려본 적이 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정작 상처의 뿌리를 향한 깊은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고치시며라는 히브리어 라파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임시방편으로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배신당한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모욕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받은 실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으신가요? 부산에 사시는 이정희 권사님, 58세는 작년 11월에 이 기도를 배우신 후 30년 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치유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상처를 꽁꽁 묶어서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기만 했더라고요. 이 기도를 통해 진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치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처를 어루만지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제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매일 기도하지만 정작 자신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마음의 고통은 가시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2024년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47세 김수진 집사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제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치유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구하지만 정작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을까요? 2025년 1월 부산 해운대구의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30년 동안 어린 시절 받은 정서적 학대의 기억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매일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숨긴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강한 척, 괜찮은 척하면서 진짜 아픈 부분을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분노를, 실망을,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박미영 권사님이 어떻게 치유를 경험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화가 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을 감싸며 깊은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제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매일 기도하지만 정작 자신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마음의 고통은 가시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2024년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47세 김수진 집사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제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치유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구하지만 정작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을까요? 2025년 1월 부산 해운대구의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30년 동안 어린 시절 받은 정서적 학대의 기억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매일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숨긴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강한 척, 괜찮은 척하면서 진짜 아픈 부분을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분노를, 실망을,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박미영 권사님이 어떻게 치유를 경험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화가 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을 감싸며 깊은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직접 싸매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39세 이정훈 집사님이 제게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10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금식 기도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수치심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정훈 집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혼자서만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상처를 감추고 하나님께만 조용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기도는 고립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겠사오며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치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진정한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상처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1세 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름, 그녀는 30년 전 받았던 언어폭력의 상처로 인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밝은 모습이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시편 34편 18절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최영희 권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제 상처를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제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편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그들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타국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고향을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들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무너진 성벽과 폐허가 된 성전이었습니다. 2025년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56세 최영호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 실패 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군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그 남은 자, 곧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지방에 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부른 시편 147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과거의 고통을 한탄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라고 고백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41세 이정민 집사님은 2024년 교통사고로 6개월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지고 부서진 그 순간에도 우리를 모으시고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치유의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아프다, 힘들다는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그것을 싸매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한 상처까지도 싸매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는 치유로 이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백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엑소몰로게오인데 이는 단순히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죄의식까지 완전히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계신 39세 이준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2025년 초 저를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기도할 때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아버지가 미워요.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어요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우리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실 만한 좋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까? 시편 13편에서 그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라고 절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포장되지 않은, 가식 없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기도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히라는 단어, 원어로는 파르레시아인데 이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치유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39세 이정훈 집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대기업 과장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정서적 학대의 상처가 40년 가까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상사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혀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승진을 위해, 시험 합격을 위해, 질병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병, 마음의 상처, 관계, 파괴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시는 56세 최영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024년 여름 30년 된 교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갈등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고 급기야 교회를 떠날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자신이 계속 저 사람들을 벌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주기도문이 구절이 새롭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상처받은 영혼들로 가득합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67%가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가족 간의 갈등, 학창시절의 따돌림, 연인과의 이별, 이러한 상처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덮어두려 할 때 그 상처는 마음 깊은 곳에서 골마가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인천 송도에 사시는 44세 정민수 형제님은 2024년 가을 사업 실패로 인한 깊은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토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자신의 분노, 좌절,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참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치유의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 부산 해운대구에 계신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30년 신앙생활 동안 늘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자신이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정서적 학대의 상처를 여전히 품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박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처음으로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아픕니다. 저는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사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로 이 정직함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시편 51편 6절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상한 심령의 정직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처를 감추고 강한 척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구체적으로 상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39세 이정훈 집사님은 2024년 한 해 동안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극심한 분노와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집사님, 기도할 때 막연히 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김 부장에게 받은 모욕감으로 인한 분노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집사님은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고 놀랍게도 그 분노가 점차 평안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45세 최은희 집사님은 10년 전 사업 동료의 배신으로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상처는 너무 깊어서 교회에서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2024년 가을, 최 집사님은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정직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당장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매일의 감사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은 영혼에게 감사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인천 남동구의 58세 한명숙 권사님은 남편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으로 3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한 권사님은 매일 잠들기 전 3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처럼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후 한 권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모든 기도는 꾸준함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치유의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상처를 내려놓을 때 어느새 우리는 치유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단지 귓전을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55세 이정숙 권사님은 작년 이맘때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저 듣고 감동받고 끝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 앞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더 이상 듣기만 하는 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치유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43세 정민호 집사님은 올해 1월부터 매일 아침 치유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어린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고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상처를 고백하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시편 55편 17절은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대구 수성구의 49세 최영희 권사님은 매일 저녁 9시를 자신의 치유기도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2달이 지나자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아픔을 감추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 실망하실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쏟아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38세 김태준 집사님은 올해 3월부터 자신의 우울감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용서의 기도를 실천하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경기도 성남시의 61세 박종민 장로님은 30년 동안 자신을 배신한 동업자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그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시작했고 올해 봄 직접 만나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넷째, 우리는 이 치유의 여정을 혼자 걷지 않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광주 광산구의 45세 한소영 집사님은 신뢰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를 찾아 함께 치유의 기도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깊은 상처들을 치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나아가다가 2걸음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전주에 사시는 57세 윤혜진 권사님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 치유의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20년 된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다짐합시다. 더 이상 우리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고통 속에서 혼자 신음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을 차례입니다.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저는 오랫동안 이 아픔을 혼자 품고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상처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지고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아픕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짐을 혼자 지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편 147편 3절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저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제가 기억하기조차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 억울했던 그때, 배신당했던 그날, 거절당하고 무시당했던 모든 기억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진짜 치유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또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민수 형제는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 치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개월째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날 때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이 먼저 떠올랐고, 사진을 볼 때 고통이 아니라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상처 위에 신앙의 포장지를 씌운다고 해서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 그 상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의 보혈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흘러들어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상처를 보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상처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울음이 터질 수도 있고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준호 집사님, 45세는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사업 실패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치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때도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민수 형제도, 이정희 권사님도, 박준호 집사님도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분은 신실하게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분이 계신가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눈물을 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울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한 기도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아픔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치유 기도문과 함께 더 깊은 내면 치유의 단계들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치유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